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 삶 속에 연약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거나 악한 세대의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일들, 또 많은 일들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낭망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았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평안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바댜서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오바댜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15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얼마 전 아시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총격 사건에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콜로라도주에서 또 한 건의 총격 사건으로 인해 10명의 귀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가해자가 중동지방 시리아계 출신으로 자신들의 종교인 이슬람을 혐오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감으로 생긴 범죄였다는 사실을 뉴스 기사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 일련의 사건과 더불어 최근 여러 건의 총기 사고를 두고 한 뉴스의 진행자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으로 흥미로운 내용이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진행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코로나가 시작된 작년 2월 이후 봉쇄 조치로 인해 사람들이 외부 출입을 거의 하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인지 미국 내 총기 범죄가 전년에 비해서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봉쇄 조치했던 모든 산업 및 분야가 코로나 이전으로 정상화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미국의 총기 사건의 건수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건, 사고 등을 보면 인종차별로 인한 갈등인 Black Lives Matter 아니면 아시안 혐오 그리고 종교 갈등으로 인한 이슬람 혐오 등등 각종 혐오 등이 미국 내 사회에 너무나도 만연해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단 지금의 일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같은 핏줄인 형제 자매 간의 반목과 불화와 갈등 그리고 전쟁 등의 이야기로 도배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인간사에 보면 사람과 사이에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갈등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사람 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극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사람들은 서로 돕거나 위로하거나 조심하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움과 불안함과 그리고 서로를 불신함으로 생기는 미움과 증오 등이 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오늘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시온이 어디입니까? 시온은 위치상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결국 성전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시온은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상징합니다. 그럼 오늘 읽으신 본문 앞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본문의 앞절 내용에 에돔과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둘 사이의 관계를 잘 알고 계시죠? 에돔이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이렇게 조상들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둘의 관계는 남이 아닌 형제의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앞절에 에돔이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들의 침략을 받고 인해 고통받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돕기보다는 위로하기보다는 도리어 자신들의 나라가 높은 곳에 있는 요새와 같이 견고함을 자랑하면서 형제의 고통을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하면서 무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선지자 오바댜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에돔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침략하는 그 어떤 나라라도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선지자 오바댜서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하지만 이와 같이 모두가 심판받아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상에 임해도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17절에 이야기하며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그 대상을 위로하는 것이 바로 오바댜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 대상, 그 구원받을 자, 위로받을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도 성경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결국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나라가 둘로 쪼개어지고 순차적으로 이후에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도 심판받는 판에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산에 피할 자가 누구입니까? 17절 후반에 이야기합니다.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바로 이 두 구절에서 두 가지 핵심적인 단어가 나오며 첫째로 거룩할 것의 거룩과 둘째로 야곱 족속이 받을 기업, 약속받은 기업입니다. 그럼 첫 번째 거룩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가 구별되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세상 여타 다른 신들과 구별되어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리스 로마 신화나 고대 근동의 온갖 우상 신들은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과 함께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제사 등 괴팍하기 그지없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가 되는 신들, 아니 신이 아니라 가상의 인물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며 실제로 살아계신 신으로서 그 근본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신과 구별되어진다는 의미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시온산에 피할 자는 이름만 이스라엘처럼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혐오하고 싸우고 죽이고 하는 것 같이 죄된 사람이 아닌 형제를 감싸고 위로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며 모두를 평화롭게 하는 구별되어진 자, 바로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시온산으로 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로지 시온산에 피할 자가 누구입니까? 야곱 족속이 약속받은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다른 말로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럼 야곱의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몇 주 전에 설교드린 것처럼 야곱이 축복을 얻기 위해서 일생을 속이고 속은 결과 그 마지막은 결국 약복 강가에서 속이는 자인 야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지면서 진정한 축복은 자신이 이미 누리고 있었던 물질이나 소유가 아닌 자신이 속한 곳, 바로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영원하지 않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잠시 잠깐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축복으로 여길 것 같지만, 인생의 진정한 축복은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살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기업, 다른 말로 축복을 약속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그분이 나의 기업이 되어서 언제나 내 삶이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이 두 가지, 첫째, 구별되어진 거룩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이 된 자를 환난 날에 시온으로 인도하여 구원하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최근 여러 건의 총격 사건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비극적인 사건들을 접하고 경험할 때 과연 어떠한 심정으로 살아가고 또 무엇에 소망을 둘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심판받아 마땅할 것 같은 지금 우리 시대의 현실들만 놓고 보면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좌절뿐입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과 탄식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망 없을 때 거룩하고 구별되어진 자, 하나님이 나의 축복, 나의 기업이 된 자들, 다른 말로 구원받은 자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시온산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지럽고 혼돈스럽고 죄가 관용하는 시대에 참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을 붙잡아 위로받으시며 혹시라도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곳에 이 위로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자, 또 하나님을 기업으로 둔 자는 시온산에 피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시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줄 수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닫고 심판받아 마땅할 회개할 일들이 있으면 이 시간 온전히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할 때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의 용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변화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